네, 우리 성화 예배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애니어그램으로 본 성경 인물 이제 네 번째 시간 구유형 아홉 번째 유형 우리 아브라함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애니어그램으로 본 이제 성경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형이 있고 배형이 있고요, 가슴형이 있고요, 머리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이렇게 봤던 것은 배형 가운데 특별히 1유형, 8유형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림 한번 볼게요. 그림 보면은 저렇게 맨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는 1번 유형 개혁자, 완벽주의자 해서 성경 인물 가운데는 모세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모세를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또 8번 유형으로 도전하는 사람, 리더,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배형 가운데 이제 9번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평화주의자, 중재자, 아브라함과 바나바. 오늘 제가 시간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아브라함, 바나바 두 사람 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볼 때에 저 사람, 저 유형은 내 유형이네 하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셨나요? 이제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저 유형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누가 생각나네?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생각나네? 내 친구 가운데 누가 생각나네? 내 직장 동료 가운데 누가 생각나네?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배형 마지막 유형으로 우리가 9번 유형 살펴볼 텐데요. 평화주의자, 그리고 또 중재자, 이런 별칭이 있는 유형입니다. 각 유형마다 제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강점은 좋은 그 강점이니까 이 유형은 감히 이렇게 흉내낼 수 없는 그 강점이 있어요. 어떤 유형은 리더십이 있거든요. 섞여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리더 역할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리더 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좀 지내고 싶은데 나한테 자꾸 리더하라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내가 할게 하고 막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리더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데, 이 유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약점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약점을 얘기할 때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부끄럽다, 속상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약점으로 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좀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고쳐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유형을 이렇게 들을 때 저 사람의 약점이 저거였어? 하면서 그 약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저거를 건드리지 말아야지, 될 수 있으면 내가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약점이 있는 저거를 다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런 악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9번 유형을 볼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유형이다라고 100% 딱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유형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그게 성격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변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라고 물을 때 변한다 이것도 맞고요, 안 변한다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향은 안 변해요. 근데 자라나면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보완되고 보충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표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 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보면은 9번이 맨 꼭대기에 있죠. 정점에 있어요. 9번이 있고 그 옆에 1번 있고 8번 있죠. 9번이 변화가 되면은 날개를 단다는 표현을 써요. 1번의 날개를 단다. 또 8번의 날개를 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9번 성향의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나이 부족함을 채워야지 하다 보면은 기본 성향이 9번인데도 어떤 개혁가의 그 성향을 이렇게 내가 날개처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또 도전하는 사람의 날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화주의자인데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떻게 기질과 성격을 9가지로 다 분류하냐, 이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것, 어떤 사람은 9번이지만 또 날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9번이면서도 또 다른 날개가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기본적인 유형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9번 유형 평화주의자, 중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특징을 볼게요. 이 9번 유형은 갈등 그리고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주의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좀 이제 설명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갈등으로 나의 내면이 혼란스러워지는 거 정말 싫어. 어떤 갈등, 어떤 불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막 혼란스럽고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긴장 상황, 갈등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평화스럽게 만들려고 이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 평화주의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뭐 세상에 안 그런 사람도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평화로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분하고 재미없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안 느껴져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갈등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해요. 싸움을 붙이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으로 개입해서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내가 미칠 수 있고 나의 힘이 이렇게 세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본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특별한 한 유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평화주의자 이 유형은 말이죠. 소극적으로는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 갈등 상황을 피해요. 멀어지려고 애써요. 난 여기서 갈등 상황이 있기 싫어.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갈등 상황 속에 뛰어들어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든지 평화 상황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주의자라고 해서 다 뭐 평화를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도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소극적인 부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그 안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평화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균형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편견 없는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쪽 편, 저쪽 편에 끼어드는 순간 갈등의 한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갈등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도 저 편도 균형 있게 편견 없이 들어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너는 어떻게 주장도 하고 줏대도 없냐, 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타인을 존중해 줍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존중해 줘요.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요. 내 주장을 하기보다는
그래 너희들 주장 한번 얘기해봐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해주고 또 저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해주고 다 경청해주는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평화주의 유형을 가지고 컨테이너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컨테이너, 여러분 해외에 물품을 수출할 때 큰 컨테이너에다 다 담아 넣잖아요. 그냥 꽉꽉 채워서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수용적이라서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이 막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그걸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평화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것이 바로 이 9번 타입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9번 타입에 가지고 있는 또 모습이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다 받아주니까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평화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만족감을 누립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감을 누려요. 평화가 깨지면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이게 평상시에 이 안정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것에 뭐 뛰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그걸 회피해요. 그냥 나는 좋은 게 좋사오니,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정감을 추구하고 싶어하고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탁 붙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지나보내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가 지금이 좋은데 무슨 도전을 하고 무슨 기회를 잡아,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놓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9번 유형의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 남들이 볼 때 9번 유형을 보면 9번 유형은 이런 이미지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냐면은 남을 돕는 사람, 저 사람은 남을 참 잘 도와줘. 그리고 저 사람 참 느긋해, 여유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수용적이야, 뭔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자기 주장 안 하고 나의 의견을 이렇게 경청해서 들어주는 사람. 침착하다, 참 침착하네. 그리고 평화롭고 꾸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일에 잘 동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땐 묵직하게 지키고, 또 그러나 분쟁이 벌어지면 또 회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보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편견을 안 가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50%, 저 사람도 50%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 주장 강한 사람들이 막 그냥 목소리 높여서 자기 주장을 하면 말이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굳이 저렇게까지 주장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왜 다른 사람 불편하게 자기 목소리만 저렇게 내지? 뭐 이렇게 그 마음에 이 9번 유형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무례하게 저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9번 유형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허세.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막 과장해서 뭐 부풀려서 뭐 얘기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과장 없이 보여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번 유형이 그렇구나라는 거죠. 이 9번 유형을 설명하는 단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여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것 같아라는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겠어요. 설명하는 단어 가운데 긍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단어. 이 사람은 9번 유형은 관대하다, 너그럽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젠틀하다, 아주 신사적이다, 예의 바르다. 그리고 사심이 없다. 뭔가에 뭘 이렇게 개입해서 자기의 뭐 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좀 사심 없이 뭔가를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재하려고 한다. 안정적이다. 비판하지 않는다. 무비판. 자기 주장을 안 하니까 비판적이지 않은 거. 이 사람도 들어주고 저 사람도 들어주니 비판적이지 않은 거죠. 수용적인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이미지를 볼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고, 자기 만족. 뭐 도전을 하지 않아요.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도 않아요. 뭔가 더 높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 관계를 가질 때도 깊은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너무 깊은 인간관계에 갖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알고 싶어 하지, 어디에 폭 빠져서 내가 이 편, 내가 저 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모호해요.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모호해. 저 사람 참 모호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도 들어주고 저 사람도 들어주잖아요. 편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우유부단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게을러 보이기도 합니다. 나태해 보이기도 해요. 생활 습관이 나태하다라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부분들도 없진 않지만 감정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감정적인 게으름. 이 감정적인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것에 팍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싫어.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싹 제껴놓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나태함. 이것을 밀어두고 저절로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어떻게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누가 대신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밀어놓는 그러한 감정적인 이런 나태함, 게으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공격성이 있대요. 적극적인 공격성은 아니. 이 사람들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화를 나게 하고 분노를 내게 해도 화를 참아요. 그런데 마음에 고집은 있어요. 자기 주장들이 고집이 있어요. 이걸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소극적으로 공격해요.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잘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거죠.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놓고 막 화를 내고 막 공격하는 건 아닌데, 뭐 도와달라 할 때 뭐 대충 도와준다든지 느리게 도와준다든지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막 핏대 올리면서 서로 막 눈 부라리고 침 튀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죠. 막 그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요. 산책을 하러 나가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상태를 이렇게 외면하고 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9번 유형의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할 때 답답해요. 왜냐면 자기 주장도 없는 것 같고, 얘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하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만 열불이 터집니다. 가서 세상 나가가지고 맨날 뜯어먹힐 못 것 같고, 빌빌 그냥 어디 두들겨 맞을 것만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자녀들에게 일을 정해주고 또 시간을 정해주고, 이 시간까지는 이걸 끝내야 돼 하면서 중간중간 체크도 해주고,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아이들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자극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에너지를 막 공급해줘서 지금이 좋아,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도전도 하고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애도 써보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격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성격 패턴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느낌, 어떤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연약함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정서적인 습관으로 무엇이 있냐면은 저기 글에 보는 것처럼 태만한 것, 게으른 것,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를 미루는 거예요. 미루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전에 미리미리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완벽주의자들은 미리미리 한다 그랬죠. 제가 제 집사람 얘기했죠. 막 짐을 싸도 일주일 전부터 짐 싸놓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데드라인이 있죠. 마감하는 시간 하루 전, 이틀 전에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합니다. 늘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집중력을 생겨서 창의력이 생겨서 딱 일을 그 시간 내에 딱 끝낼 수 있고 끝내고 나면 또 그만한 만족한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그 방법을 쓰는 거죠. 기질이 또 그렇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어쨌든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생활 면에서 나태함, 게으름, 태만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주장을 계속 받아들여주는 그 컨테이너 같은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안 해버릇하고 표현을 안 하고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뭐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나는 뭐 똑똑하지 않아. 내까지 게 뭐 이제 이런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존감, 자기 자존감을 자꾸 깎아먹고 자기 자존감을 자꾸 낮추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는 거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자존감을 자꾸 깎아먹고 나는 뭐 다른 사람들 나 못해,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나아, 뭐 이런 생각으로 자꾸 자기를 이렇게 내려 누르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생 걸림돌이 있대요. 평생 걸림돌. 평생 동안 그 사람의 발목을 자꾸 잡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존감 자기 낮추는 것처럼 자기 비하 또 다른 사람을 이상화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상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좋아요. 모델 같은 사람이 와, 저 사람이 잘 되면은 너무 좋겠어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평화주의자니까 도와주는 마음이 있죠. 잘 되기를 원해서 애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말이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면 내가 잘 되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된 건데 내가 도와줘서 잘 된 건데 내가 그 사람처럼 잘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 이상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화주의자 가운데 성경에서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 사실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이어서 왕 될 사람인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이 더 인기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 죽여야죠. 아버지랑 작당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의 아버지의 손에 죽을까 봐 막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네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요나단의 마음에는 다윗이 아주 이상적인 모델인 거예요. 다윗이 잘 되고 다윗이 왕이 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다윗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성공했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말이죠. 이 평화주의자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개발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평화주의자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방어 기제 볼게요. 방어 기제는 뭐냐면 어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왔을 때, 심리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정면으로 들이받으면 내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회피할까요? 마취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 해보신 적 있으시죠? 위 내시경 할 때 해롱해롱 해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렇게 밖에 나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마취 상태에 빠지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심리적으로 나에게 심한 스트레스, 심한 갈등 상황이나 막 이런 것들이 오면은 말이죠.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피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실타리를 하나씩 풀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본인한테는 과중하고 그게 너무 힘들고 충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마취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다른 소소한 일들 있죠. 다른 소소한 일에 막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잊어도 돼. 막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없어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기를 놓쳐서 그 일이 더 큰 일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를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 마취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마취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평화주의자 너무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런 약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지고 주변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제 과제,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말고 그 감정의 실타래가 있을 때 그것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력을 갖고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 비하 금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이 훨씬 낫지. 뭐 이런 자기 비하를 금지해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저 사람이 존귀한 것처럼 나도 존귀하다. 그리고 나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제 표명할 줄 알아야 돼요.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나는 꽁꽁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있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도 일종의 자기 표현인 거예요. 그죠? 난 지금 기분이 이렇게 많이 안 좋고 이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라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화내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나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기 입장도 표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박수치고 있을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을 위한 성경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뭡니까? 나에 대한 존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는 나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사랑했어요. 그 사람 잘 될 것만 바랐고요. 갈등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피해 있을까, 이런 것만 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두 번째 계명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너 자신처럼 사랑해. 너 자신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너 자신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 이제 이것이 이 구유형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9번 유형과 조화롭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9번 유형의 사람하고 지내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수용적이잖아요. 다 들어주고 양보하고, 그죠? 얼마나 지내기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마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가온 처리해야 될 문제를 도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해 있지 않도록 도전해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체크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9번 유형은 말이죠. 1번 유형의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주면 너무 좋아요. 이 9번 유형의 사람들은 큰 그림 그리는 거를 잘 한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약해요. 그런데 1번 유형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벽주의자잖아요. 완벽주의자. 이 사람들이 같이 딱 붙어 있으면 말이죠.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또 꼼꼼하게 챙겨주고 이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쪽의 부족함을 이쪽이 채워주고 이쪽의 부족함을 이쪽이 채워주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성경 인물 이제 찾아볼게요.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려고 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평화주의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아브라함인데 평화주의자일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죠. 너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사실 기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떠나고 낯선 환경 가고 낯선 도전을 하고 이게 너무 질색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았던 문명지를 이제 떠나게 되지요. 얼마나 불안하고 부담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수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거부를 합니까? 듣겠습니다. 하나님과 괜히 갈등 관계를 갖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낯선 환경, 낯선 도전을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알겠습니다. 컨테이너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거절 못하고 이제 따라 나서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갖는 연약함이 보여요.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피신을 하죠. 갈등 요소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감해요. 분명히 내가 내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에서 내 아내를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내 아내를 자기들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다가 남편이 있는 걸 알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고 이런 이제 계산이 막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갈등 상황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미리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하죠? 너 나한테 남편이라 하지 마. 오빠라고 불러. 지금부터는 너는 나의 여동생이야. 이렇게 해서 그 갈등을 사전에 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아내를 뺏기게 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갈등을 해결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고 있어요. 피해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야, 그 바로 왕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너 건드리기만 하면 너 죽는다. 막 협박을 막 해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돌려보내죠.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성숙하죠.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 성숙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양을 많이 가지고 이제 초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목동들끼리 서로 다투죠. 왜요? 양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풀 먹일 자리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그 조카 롯의 그 종들이 목자들이 막 목동들이 싸웁니다.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막 이렇게 갈등 상황 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얘기를 해요. 롯아, 우리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자들끼리 다툴 이유가 없잖아. 다투면 너하고 나하고 꼭 다투는 것 같아. 느낌이 나 마음이 힘들어, 싫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뭐 다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참 성숙하다. 정말 평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연장자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에게 선택권 줄게. 왜? 평화를 위해서.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나는 그대로 수용하마. 그래서 나이 어린 조카 롯이 제가 저쪽 갈게요. 저쪽이 보니까 더 좋으네요 하면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가게 되죠. 이렇게 사심이 없어요. 뭔가를 갈등을 해결할 때에 내가 거기서 이익을 취해야지, 뭔가를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심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조카, 네가 먼저 선택하고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먼저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성숙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나중에 그 엘람 왕과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게 동맹군을 꾸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서요. 그때 이제 동맹군에게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요. 그리고 그 안에 조카 롯과 그 가족들도 끌려갔죠. 많은 물건들도 약탈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그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되찾아와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온 거예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하죠.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리품 다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허세 안 부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은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겸손해요. 내가 가가지고 다 빼앗아 오고 내가 다 해오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가져온 전리품도 다 그냥 돌려줘요. 나 그냥 내 할 일 했을 뿐이라고. 조카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카의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이때 천사 붙잡고 그렇게 늘어지면서 좀 의인 살려달라고,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안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면서 막 매달려요. 사실은 그 땅 자기가 사는 땅도 아니고 조카가 사는 땅이고 망해도 되는 땅인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성숙한 평화주의자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을 얻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 평화주의자가 소극적이면 외면하고 회피하고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방관하고 이렇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순전함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순수함으로 접근을 하면 말이죠,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평화주의자, 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바나바 이야기도 할게요. 시간이 아직 남았어요. 신약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면 바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핍박자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심했다고 그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뛰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아무도 바울을 말도 안 걸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끌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이 사람이 과거에는 이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고 지금은 복음을 전하려다가 핍박당하고 죽을 뻔도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고 중재를 해주고 변론을 해주고 보증까지 서주는 일을 이 바나바가 합니다. 이 바나바야말로 이게 무슨 자기 일이라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평화주의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제 바나바가 소극적인 평화주의자였다면은 아마 이 일에 개입 안 했을 거예요. 난 몰라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극적인 평화주의자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뛰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개입을 한 것이죠. 이 바나바의 좋은 성품을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을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담임 목사 되면은 다른 담임 목사를 또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2명인 교회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보통은 독점적인 권력을 이렇게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꾸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바나바는 나 혼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고 나가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 일을 생각할 때에는
내가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도모할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초청을 하죠. 바울이 그래서 와서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꾸려 나가요. 처음에 보면 말이죠, 그 이름이 소개될 때에 바나바, 바울 이런 순서로 이름이 소개돼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 순서가 역전이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울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사실은 이런 평화주의자 기질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든지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든지 그랬을 거야.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너그럽게 관용하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평화주의자 바나바. 한 번은 마가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죠.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와 바울이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마가가 쫓아갔다가 중간에 도망을 쳐왔죠. 바울은 1번 유형의 기질입니다. 1번 유형 어떤 기질이에요? 완벽주의자, 원칙주의자. 바울의 그 기질에서는 이 마가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잖아요. 선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를 해야죠. 피곤하고 무섭다고 중간에서 도망쳐?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도 아닌 것이 또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간다고? 웃기지도 마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바나바는 기질이 다르잖아요. 바나바는 평화주의자.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조정하려고 가서 애를 쓰고 이 사람도 살려주려고 하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마가가 부잣집 외동 아들이에요. 그 험난한 거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선교 여행 처음이에요. 그냥 외국에 필리핀에 다니엘 프로젝트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네. 아니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겠어. 그래서 도망온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 이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성깔이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갈등 상황에서 이제 바나바가 빠져나오면서 마가를 끌어안고, 갈등을 계속 유지하고 조장할 필요 없잖아요. 마가 끌고 이제 선교 여행을 따로 이제 가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바울도 성숙해지니까 아유 그때 내가 너무했구나. 그리고 마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달라지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있구나. 마가가 보고 싶다. 나중에 사형당하기 전에는 마가를 좀 나에게 좀 오게 해달라고. 이 바나바가 이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가니까 말이죠. 네 편 내 편 없이 끌어안고 가니까 이런 아름다운 또 열매가 맺히더라라는 얘기예요. 바나바를 보면은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바나바는 관용이 큰 거예요. 그만큼. 다 알죠. 마가 부족한 거 왜 모르겠어요? 바울 부족한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지만 그 부족한 것까지도 품을 수 있는 관용의 그 품이 그렇게 넓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그래서 바나바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도력을, 평화주의자로서 그 지도력을 그렇게 발휘를 한 거죠.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듣고 공감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를 또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세웠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평화주의자가 누군가 떠오르는 이름이 또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챙겨주고 내가 또 북돋워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내면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평화주의자 있으십니까? 제가 평화주의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오늘 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나의 강점은 이런 건데 나의 연약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몰랐는데 부끄럽다 이러지 말고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이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잘 보강해서 내가 성숙하게 돼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나바처럼 아브라함처럼 성숙한 평화주의자의 모습으로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